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또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정말 이 12월 한 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한 달을 또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첫 번째 복,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 이 복. 정말 이 복 하나만 우리가 잘 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는 예정이요, 두 번째는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이 마스터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이 하나님의 마스터 구원 계획 아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편이 바로 선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된 것은 하루아침에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큰 계획, 그 예정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의 이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 하나님의 선택, 이 교리만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65억 이상 되는 세계 인구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가 33%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0명 가운데 6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0명 가운데 6명 가운데 내가 이제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100명 가운데 10명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절대 과소평가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100명 가운데 6명 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마스터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런 간격 없이 참 그냥 넘길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이 선택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이 선택 교리. 안타까운 것은 이 선택 교리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하는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는 뭔가 모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 교리를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는 당신의 아들, 딸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선택 교리를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브가의 배 안에 이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했단 말이죠.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참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선택 교리에 대하여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간장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느냐? 결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 입장에서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왜 나를 간장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이제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그 이유를 따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자상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을 했다.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그에 대하여 어떤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100명 가운데 6명은 택하시고 나머지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이 교리가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65억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명 가운데 6명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가슴에 새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오늘 나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아들, 딸로 보시고 사랑 어린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상반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형질이 이제 생겨가지고 10달 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온전히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무인데 무인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아시고 당신의 아들, 딸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찬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언젠가 나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친밀하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딱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점 찍어 두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 것,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정말 찬송 우리 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선택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해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 했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실 때에 누가 시켜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를 볼 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좀 나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택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또 따지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물어보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 예찬이가 이제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 이제 잔치를 하는 가운데 예영이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케이크 앞에 뭐라고 이제 했느냐면 철 좀 들자. 철 좀 들자. 이제 웃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이 들 때까지 아마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철이 든다 할지라도 순순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향을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설 사람은 솔직히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을 건데 전도를 해보면 당장 믿으려고 안 합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형편이 좀 되면,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좀 들고 난 뒤에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 가운데도 정말 자원에서 온 분보다도 어째 보면 고난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대부분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이끌려 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니까 목사 자녀니까, 장로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신자가 된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단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100명 가운데 6명을 택해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해서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철로 역정에 선 존 번연이 선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데요, 이 철로 역정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각종 동물들을 다 태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끗한 동물은 7상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2상씩 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공중에다가 거대한 그물을 쳐가지고 새를 잡아가지고 방주에 넣었을까요? 숲에다가 대량의 덫을 놓아가지고 거기에 걸린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방주에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택한 동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해 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5억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셔가지고 65억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메가드 목사님이 또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선택 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같은 곳에 가면 큰 기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를 탁 넣으면은 그 기중기에 이제 폐차장에 온 모든 쇠붙이가 쫙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폐차장에 아무리 많은 물건들이 있어도 오직 쇠붙이만 그 기중기에 끌어당겨 가지고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 교리,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무나도 기뻐하신 나머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하는 말을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3절,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아무렇게나 택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택할 때에 그냥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아들로 택할 때에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이 저 경준이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경준이 대신 모든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저를 믿고 경준이를 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을 서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창세전에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존심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했다든지 명성을 얻었다든지 또 남다른 권력을 쥐고 있다든지 그러면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야, 저 사람 명상 대단하다.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권력,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판단하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65억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성공하고 명성이 있고 권력을 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더 바랄 복이 없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복만 받아도 이 복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이것만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도 어마어마한 복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 말씀 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오늘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해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존재로, 그리고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제대로만 깨달으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제 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행하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지 못해가지고, 네,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구약시대에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네, 제대로 눈도 들지 못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가지고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사랑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거룩한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로 세우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02장 우리 1절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저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뱉대어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뱉대어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12월 한 달 동안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65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는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로 인하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12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